돌잔치집에 갔더니 소위 엔터테이너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미끈하게 생겼는데 와서 잘 높디다, 기술잡디다, 노는. 이제 그 뭐 돌잔치집에서 그런 일도 한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이 우리도 그런 소린가 조심스럽긴 해요. 아이들 그 돌잡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거 미신에서 왔어요. 실 잡으면 오래 살고, 뭐 잡으면 부자 되고, 연필 잡으면 박사 되고, 그게 다 이제 미신에서 왔으니 앞으로는 돌잔치 하더라도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아무런 이 필터링 없이, 아무런 이 요가 장치 없이 그냥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답습해 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문화는요, 신앙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갈 때 왜 그토록 처참하게 가나안을 단절하도록 하셨을까요? 여자, 어린아이, 심지어 짐승까지 왜 도륙, 참살, 이런 아주 극악한 처방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묻어있는 문화적 우월감이, 가나안 땅은 정착민족, 성을 하늘에 닿게 쌓고 이제 막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유랑한 문화적 하류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대로 답습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요. 문화 속에서 우리 신앙의 말씀 중심적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잡이뿐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세상에 많죠. 돌잡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엔터테이너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녀석은 보니까는요, 여자친구하고 한바탕 하고 왔어요. 3년 사귀었는데 붙었어요. 헤어지자고, 찢어지자고. 그 마음속에 웃음이 있어요. 연애 걸어봐요, 처녀들. 그 웃음 없어요. 즐거움 없어요. 그런데 즐거움을 만들어야 되는 돌잔치집에 와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로 고용된 거죠. 이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을 만드는 기술자일 뿐이에요. 뭔 소리 이게? 그런데 정말 즐거운 사람은 그 집에 외할머니,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한 발짝 나가면 뭐 엄마, 아빠,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즐겁죠. 그래도 뭐 돌잔치 하려면은 기술자가 더 필요해요. 와서 뭐 노래도 불러주고, 뭐 할머니 뭐 불러서 았고, 또 이렇게 여흥을 돋우는 기술자가 필요해요. 세상의 여러 부분에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바다 밑에 침몰된 거 건져 올려서 바지선에 실었다가 그걸 이제 다시 무슨 잠수 선박에 실어서 또 올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거의 인양이 다 완료되다시피 했어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모아져서 그 일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 기술자들, 지금 좌우에 김태종 집사님이 소리가 잘 나나 어쩌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네요. 강구희 집사님, 여기 또 유정훈 집사님, 이런 기술자들이 오며 가며, 세상의 최고 청소기술자 어떤 장로님 오며 가며 기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잘 섬겨나가요. 찬양은 기술 아니요, 예배요. 피아노 예배고 연주고 또 기술도 필요해요. 연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여러 면에서 유용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영적인 일에도 기술이 필요합니까? 시작. 글쎄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2주간을 그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내가 상당히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독서 분량을 가지고 상당히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30년을 죄송한 표현에 목사질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내가 굉장히 고급 신앙 종교 기술자가 됐더라고요. 상당히 고급 기술자가 됐어요. 30년 했으니까. 근데 정말 내가 종교 기술자가 아닌가, 이런 아주 딜레마에 빠져서 한 2주간. 그럼 뭐냐? 기술자 아닌 내가 지금 뭐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례전을 집전하고 이런 신앙 지도자로서의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 말고 내 정체가 뭐냐. 그게 한 2주간 저를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다 기술자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신앙도 그럴까? 그 질문을 여러분 제게 하셨고 저는 조목조목 좀 질문 드려보려고 그래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 안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광야 모세 인도 받아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고 죽고 그의 후계자를 것까지는 없지만은 동역자였던 갈렙이 한바탕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그의 사위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리더십을 이어받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발원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이 엘리오시라고 하는 첫 사사가 나가서 막고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 이후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사무엘을 붙이면 14명, 그 아들을 붙이면 한 16명까지 이제 가능한데요. 하여튼 12에서 16명까지 되는 사사는 뭐냐면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지도자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임금을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있는 게 사사인데 12명의 사사가 3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이즈막에 우리가 읽기 시작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삼손까지 12사사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부록처럼 2가지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되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세운 사건이고, 또 하나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가 그 첩이 윤간당하고 12토막으로 돼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고 그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2가지를 요약하면은 영적인 타락, 그 다음에 음란, 이 2가지가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때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들이 들어간 땅 가나안에 영적인 무지, 그 다음에 음란한 종교 행위가 문화적으로 융성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적 우월성에 굴복하고 하나님 섬기는 절대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 있는 오래된 발전된 정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신앙이 왜곡되고 있는 점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사회적인 문화에서, 사회적인 흐름에서 본질적인 신앙을 떼내는 것, 구별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강의 모든 가족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진짜 신앙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죠.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래요.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옛날에 상강교회 영화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새로운 세대는 그거 모르지 않아요. 장자천 목사님 때를 모르고 이유철 목사님 때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저 백세수를 하시옵소서. 그 번영했던 부흥했던 신앙의 영성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 부흥을 다시 이룰 때까지 하여튼 돌아가시지 마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옵나이다. 돌아가실 마음 잡수면 저한테 오셔서 상의하고 날짜 받고 그러고 돌아가셔야 돼. 아무 때나 마구 돌아가시면 안 돼. 단 90은 넘으셔야 돼요. 돌아가시려면 90 넘는 날 어느 날 제게 오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짜 좀 상의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이 100세까지 사셔야 되고. 여러분, 과거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불행이에요.
우리나라 6.25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불행이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정체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광야를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지, 어떻게 헤브론 산지를 갈렙을 앞세워서 극복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17장 6절에 가면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이 하나님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걸림돌은 자기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다루는 미가 사건을 통한 영적인 범죄, 그 다음에 레위인 첩 살해 사건을 통한 이 음란한 세상 문화와의 결탁을 낳은 요인이 돼요. 미가 사건 뭐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 어머니 돈을 은 1,100을 훔쳐왔어요. 나중에 제사장을 고용해서 1년 연봉 은 10을 준대요. 그러니까 1,100이니까 제사장에 110년치 월급을 준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아들님이 어머니한테. 내 어머니가 그 큰 돈 잊어버리고 앉아가지고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벼락을 맞아서 그냥 심리도 못 가도 거꾸로 죽어라 막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있던 아들 미가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잃었던 돈 1,100을 찾으니까 아주 기쁨이, 그래가지고는 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작당을 하자.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그 1,100 중에서 200을 골라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새게 만들어요. 그 얘기 이제 다음은 길고요. 그 당시에 신상을 만드는 주조법이 새게 만드는 거 있고 부어 만드는 게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고 그 집안에다가 신당을 세우고 에봇을 만들어. 에봇 뭐냐면 성의, 제사장 복장. 그 쥐들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의를, 제사장 복장을 만들어서 놓고, 미가의 아들 중에 제법 그럴싸한, 야, 네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이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중요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7장 13절 넘어가 봅시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기 아들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마침 떠돌이 레위인 하나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밥 먹을 자리 찾다가 이 집에 닿았어요. 보니까 레위인이거든. 요즘 말로 보니까 신학교 나온 것 같거든.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목사님 좀 오시오, 월급 드릴게요. 그리고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복장을 주고 1년에 은 10개씩 봉급도 드리고, 그리고는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딱 들어맞는 안성맞춤 같잖아요. 신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어 놨는데, 그가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 했더니 조금 아무래도 깨름칙한데, 딱 맞는 신분, 종교적으로 제사장의 자격에 합당한 레위 사람이 굴러 들어왔어요, 제발로. 그러니까 딱 들어맞다. 그래가지고는 그를 돈을 주고 고용해서 제사장 삼았습니다. 신당을 지었죠. 신상을 만들었죠. 에봇을 만들어 입혔죠. 레위인 제사장 신분에 맞는 제사장을 세웠죠. 종교적인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에 기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으로. 자, 믿기는 여호와를 믿어요. 방법은 아니에요. 내막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종교 시스템을 만들고 기대하기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 이 집이 복된 집안일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의 주소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믿어요. 정말 복됐을까요?
나중에 이 미가 집안에 있던 레위 제사장을요, 단 지파, 이건 한 가정이고 한 지파가 쳐들어와요, 이 집에를.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을 뺏어가요. 자칫하면은 몰살 당할 뻔해요. 제사장 안 뺏기려고 그랬다가.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성막이 아직 실로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거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바로 그때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른 신앙이 아닌 그릇된 신앙을 자기들 중심적으로 종교 시스템을, 종교 기술적인 하나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가졌으니까 결과적으로 민족 전체에 복이 되지 못한 겁니다. 미가가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 하려고 그러다가 마침 떠돌이 레위인 하나가 흘러 들어와서 얼마나 적절한 조합인지 유자격자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금상첨화라고 그러죠. 안성맞춤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 자격을 갖춘 유자격자 레위인에게 그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봉급을 준단 말이에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를 대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 것 내놓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얼마나 자기 정의감에 충만한지 몰라요. 자기 정당성에 충만한지 몰라요. 내가 돈 내놓고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내 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자, 신상 만드는데 200 들어갔죠. 1년에 레위인에게 100씩 드리죠. 10씩. 그리고 에본 만들었죠. 신당 만들었죠. 얼마나 돈 많이 들었겠어요. 돈 많이 들었으니까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돈 들어가면은 내 것 내놓으면은 그게 정당한 줄 착각하도록 우리 인간 뇌 구조가 돼 있다고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혹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것 좀 내놓았다고 내가 정당한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신앙 왜곡시키고 영성을 본질적으로 왜곡시킬 때 이런 인간의 내면들을 잘 활용해요. 내 것 내놓으면 정당한 게 아니에요. 내 것 내놓았다고 해서 정당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게 잘 돼가는 것 같고 안성맞춤인 것 같을 때 늘 함정이 있죠.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왕 달라고 백성들이 막 아우성칠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그때 주신 응답이에요. 저것들이 나를 저희 왕 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왕이 없는 거야. 그들을 가르칠 기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없는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정황이에요. 그러니까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보니까 척척척 들어맞아가고 내 돈까지 썼어요. 얼마나 자기 정당성이 팽배했겠습니까? 나는 옳지 않아요. 마침 하나님이 레위인도 내게 보내주셨잖아요. 내 그 피같은 돈 가지고 신상 만들었지, 신당 만들었지, 에본 만들었지, 레위인에게 월급 드리지. 내가 얼마나 당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소견을 따라서 이름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믿기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내막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사느냐. 우리 상관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자기 소견대로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종교 시스템을 다 갖추고 나서 보니까 그 시스템에
합당한 그 시스템에 딱 걸맞은 레위인이 굴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복장을 갖추고 종교적인 보상도 받고 모두가 스스로 대견해요. 자, 우리가 읽은 그 한 구절 앞에 5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니, 제사장을 무슨 뭐 엿장수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실 때 제사장 세우는 법이 얼마나 엄격해요. 에봇을 함부로 만들어요. 청색, 자색, 녹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얼마나 복잡하게 에봇을 만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제사장 복장 만드는 게. 근데 지들 맘대로 유행 따라 만들어요? 목사님,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은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보라색을 그렇게 두르고 계세요? 유행도 모르시면서. 요즘은 보라색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빨간 줄을 가로로 넣고 노란 줄을 세로로 넣어가지고 가라를 맞춰야지요. 이 소리예요, 지금. 왜 보라색 스토를 이 사순간에 타는지, 하나님의 법에 성경의 말씀에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별로 의미가 없고, 유행을 따라서 이 보라색을 촌스럽게 여기고 흰색을 좀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유행을 따라서 복장을 만드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문화 따라서, 세상의 유행 따라서, 세상의 사상적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자기들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구체적으로 실은 뭘 쓰며 천은 뭘 쓰며 색은 뭘 쓰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왕의 가르침은 의미가 없고 유행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느낌에 좋은 대로 만들어서 에봇을 짓고 신상을 깎고 신당을 지어서 레위 사람을 고용해서 종교적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의 명령, 율례와 규례들을 흔연히 여기고 인간 본성을 따라서 자기 각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니 영적 암흑이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정규적인 정식으로 임명된 제사장은 아닌데요,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레위인이다 보니까 제사장의 기술은 익힌 사람이군요. 배운 바가 있어요. 후에 거처가 마땅치 않은 단 지파가 이리저리 자기들 거처를 찾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이닥쳐서 저 떠돌이로 돌아다니던 그전에도 만난 적이 있던 저 레위 사람이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네? 여기 뭐 드시오? 나 이 집 제사장 하고 있어. 월급도 받소. 옷을 보시오. 보면 모르겠어. 18장 5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불안한 앞날을 이 단지파가 이 기술자 레위인에게 물어요. 이 종교 기술자는 그 다음 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대답을 주어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제사장 기술자로 월급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는 더더욱 아닌데 선지자, 예언자로도 자기의 기술자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인도한 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그가 가르쳐준 대로 그들이 형통했을까요? 영적인 암흑기에는 그게 통해요. 기술자가 통하는 시대. 그러나 종국에는 함께 망하는 길이 옳습니다. 그 레위인 가짜 기술자는요, 한 해에 은 10개씩 받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카웃제의가 들어옵니다. 단 지파가 이리저리 자기 살 길 찾아다니다가
군사 600명 거느리고 아까 왔던 건 처음에 5명 정탐꾼이었거든요. 그 집에 제사장 있고 신당 신상 있다는 거를 보고하니까 600명 군사가 미가 이 집에 쳐들어와서 더 많은 보수를 줄 테니까 야 뭐 한 집안의 제사장 그거 몇 푼 받냐?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와라. 더 줄게. 그러니까 미가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모시고 월급 주고 있는데 어떻게 뺏어갑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한테 가지마 그랬어요. 1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요. 자기가 진정한 제사장이면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각 지파 어느 땅에서 해야 되는 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짜예요.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기술자예요. 종교 기술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이 조금 더 가치 있게 쓰여질 곳으로 한 집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카웃 받으니까 기뻐하며 갔대요. 왜? 월급 많아지니까. 처음 자신을 고용해 주었던 미가 집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요. 18장 25절 시작. 단 자손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뭔 얘기냐면 미가 가정에서 식구들이 안 돼요. 우리 제사장을 왜 뺏어가요? 그러니까는 단 지파 군사들이 야 조용해. 입 닥쳐. 한 칼에 죽어. 네 죽고서 박살내버릴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같은 동족끼리 이런 폭력을 조장하면서 종교적인 시스템을 뺏어갔어요. 이게 기술자 아니고 진정한 신앙이라면 이럴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이 종교 기술로 전락된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예수 믿으며 싸워요? 왜 예수 믿으며 대립해요? 진정한 영적인 신앙이 아닌 종교 기술들끼리의 충돌이 아닐까요? 조심스럽지만 그런 제안을 드려요. 폭력을 써서 뺏어가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폭력을 써서 신앙의 시스템을 뺏어가니까 가짜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교회도 오늘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좀 낡았지만 건물이 있고요, 십자가 걸었고요, 성경 읽고요, 찬송 부르고요, 각종의 조직 잘 갖췄잖아요. 목회 지도자도 저도 있고 목사님도 2분이나 세 분이나 더 있고 전사님도 계시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시스템이 기술자가 아니라 무엇 돼야 될까요? 이 목사야, 네가 종교 기술자 아니냐? 너 정체가 뭐냐? 너 정말 무엇 돼야 되냐? 한 2주간 그런 도전을 받았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익산에 있지 않아요. 이 사회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지 않아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다 설명해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만요. 10대는 철이 없대요. 20대는 답이 없고요. 30대는 집이 없답니다.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닭이 없고 70대는 힘이 없고 80대는 정신이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없답니다. 철 없고 답 없고 돈 없고 일 없고 딱 없고 힘 없고 정신 없고 생명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 꺼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종교 기술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섬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종교적인 기술 가지고는 목사가 신앙 기술자로서는 이 시대를 바르게 섬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탁월한 기술, 오랫동안 예수 믿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는 이 악한 세상,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섬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엇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 가슴 아픈 사건이죠. 3년 만에 배를 인양에 올려요. 그 가슴 아픈 사건 중에도요,
살신성인의 선생님들이 계셨더만요. 비상구에 버티고 서서 빨리 나가라, 빨리 선생님, 빨리 너 먼저. 야, 그 밑에 누구 없냐? 야, 누구도 아직 안 나와. 왜 저? 갑판에서 탈출의 경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지 않고 갑판에서 그 발을 계단 아래로 내려디든 내 새끼 하나가 저 속에 아직 못 나온 것을 발견하고 찾아 데려간 살신성인의 선생님이 있었더랍니다. 결국 수장되고 말았어요. 내 새끼 하나를 찾아 들어갔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배가 기울어져 버리니까는 수장돼 버린, 내 살 길이 있었지만은 내 새끼 하나를 건져보겠다고 들어가서 수장된 이분을 우리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삶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스스로를 내몰아간 이 선생님들을 목자의 판넬에 올립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셨습니다. 이 땅 갑판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죄 사이에 끼어서 죽어가는, 침몰해가는 배에 갇혀서 죽어가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 바치려고 갑판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자리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목숨을 거는 일일 때 우리는 기술자가 아닌 목자의 흉내를 드디어 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제게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되우 시작. 주를 위한 헌신의 자세가 적어도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 앞에 나는 말로 대답을 못하겠어요. 내가 목숨 걸고 목회한다, 그 말을 내가 못하겠어요.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바라기는 그 양들을 위한 어떤 절정의 순간에 갑판 아래로 내려가서 내 새끼를 구원해야 될 철체철명의 위기라면 하나님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간곡한 기도가 있습니다. 갑판 아래로 내 새끼 하나를 구하러 내려가는 선생님도 오셨는데 목사라고 평생 강대상에 서서 큰소리친 내가 마지막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 목숨은 거기다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지적인 결단은 세워졌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술자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목자의 길로 가고 싶은 열망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를 위한 헌신의 자세가 기술자가 아닌 조금 더 나은 대가, 보상, 격려, 인정, 칭찬 이런 게 아닌 내 목숨을 흥황시키는 게 아닌 내 목숨을 소멸시키는 방향일 때 그건 목자예요. 기술자가 아니라 10개 준다다가 100개 주니까는 그것을 기뻐하는 건 그건 기술자더라. 내 목숨을 최소화해서 나라는 존재 가치를 최소화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발걸음, 영혼 소생을 위하여 내 목숨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설정한다면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면 그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술자가 아닌 목자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미간의 집에서는요, 목숨 거는 목자가 아니라 보상 바라는 노동자, 기술자로 일한 가짜 제사장이 있었군요. 조금 더 나은 보수 보상에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었군요. 상강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소명에 굳게 서서 목숨을 바치는 방향으로 방향이 설정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학생을 찾아 갑판 아래로 발을 한 칸 내려디든 선생님처럼 목자는 양을 찾아가는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자인데, 이름은 목자인데
나 싫으면 가라고 그랬대요. 나 싫으면 가고 내 설교 듣기 싫으면 딴 데 가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예배당 안 나오니까 구역장님 신방님 하니까 왜 내가 가요? 자기가 찾아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텐데 그랬대요. 그 가짜요. 목자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고장난 양, 배 아픈 양, 머리 아픈 양, 삐친 양, 찢긴 양, 상처받은 양, 싸가지 없는 양, 한 번 얼굴 마주치면 3박 4일 재수 없는 양 찾아가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오세요. 찾아가야 돼요. 나는 자기가 찾아오면 다 해결돼. 근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 이건 목자 아니라니까. 이건 기술자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아멘 크게 하세요. 찾아갑시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팀, 결석자 신방팀, 새나회, 새싹교회 목자들 열심히 영혼들 찾아다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찾아가는 발걸음이 목자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앉아 기다리는 건 가짜요. 기술자요. 야 밑에 누구 없냐?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빨리 나와. 이건 가짜요. 누구 없냐? 내려가는 게 진짜요. 내려가는 게. 나 살 길 찾고 내 생명을 확장하는 건 가짜요. 내 생명을 우겨 듣는 거, 내 생명을 축소하는 거 진짜요. 이게 목자랍니다. 목자는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는 앞서가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죠.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은 스스로 앞서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권에 낚싯바늘 깨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가짜군요. 앞서가는 거.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서 목자의 발걸음으로 모든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는 상광의 모든 목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 지내고 월요일 되면은 찾아가시겠군요. 찾아가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지는 양이니까. 그 양인데 나는 목자고. 양은 초롭게 돼 있지. 양은 내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지. 더구나 길 잃은 양이라면 내가 찾아가야지. 양이 몰라 길 잃었으니까. 한 주간 찾아가고 한 주간 앞서가는, 한 주간 내 목숨을 단 한 계단이라도 축소시키는 모든 상광의 가족들이 종교 기술자가 아닌 목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판 아래로 오신 우리의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발걸음으로 예수님 가신 발자취 따라가는 선한 목자, 찾아가는 발걸음, 앞서가는 발걸음 모두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옵소서. 목자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